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9번,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유옥성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우와 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더 두고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늘 부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하고 불의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하다고 말은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깊이 회개하오니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전쟁, 곡물과 기름파 등으로 온 세상의 어두운 터널 속을 배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용서 화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어 공정과 정의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가 정의로운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불이라는 사고를 버리게 하시어 서로 화합하고 나라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중보기도팀의 모집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기도 사역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제주도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권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찬양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윤아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김선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빠졌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간지에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2년 후반기 장학생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김엘리사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주일 중보기도팀 모집 오늘까지 또 신청받습니다. 김기수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예비 모임을 28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샬롬실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셨나요? 네,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날씨가 이렇게 덥고 또 뭐 밤에도 에어컨을 켜야지 잘 수 있는 열대가 계속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도 다가오는데 금방 날이 선선해지고 찬바람 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신 이야기의 뒷부분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으셔서 둘씩 짝지우고 또 예수님이 가실 동네 또 마을들을 미리 가서 전도할 것을 명하신 전도대를 파송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 그 파송되었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사역 보고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 17절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습니다.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하는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하니까 영혼도 구원되고 귀신도 쫓아나고 또 병자들도 고쳐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이 흥분되고 기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던걸요 이러면서 기쁨의 간증과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요 18절 19절 계속 보실까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 나도 보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사역하고 일하는 것 나도 보았어. 이런 뜻이지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보고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에 흐뭇하셔서 그래 나도 지켜보고 있었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단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집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잖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일하고 사역하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사역의 그 열매를 인하여서 영적인 승리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이 있고 그리고 그 파송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어떤 사역의 열매와 결과가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간증하고 기뻐하고 또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오늘 이 제자들 이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영적 승리가 있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와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했노라고 서로 간증하고 격려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이런 소그룹이 있는, 이런 예배가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이런 승전보와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모이는 교회이죠. 또 하나는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부르심을 받은 교회, 또 보내심을 받은 교회,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교회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 그래서 성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성도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먼저 잘 감당해야죠.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모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하는 보내심을 받은 성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또한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 또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유기적으로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흩어지면 언제나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모이면 언제나 이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늘 패전병처럼, 그래서 모이면 서로가 상처 싸매주기 바쁘는 어떤 병환과 같은 교회, 물론 그런 교회의 사명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어쨌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런 승리의 승전보와 간증이 있는 교회, 훈련소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 대표 기도하거나 어떤 기도할 때도 항상 한 주간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넘어졌습니다. 실패해졌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오늘 제자들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권세와 싸워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승리의 간증이 넘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그 승리의 승전보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레이고,
구역 모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한 주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구역 식구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기도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어.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하는 승리의 소식을 나누는, 그래야 서로가 영적으로 도전하고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여러분 승리가 넘치는 승리의 소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꿈과 같은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서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니 문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처럼 믿고 의지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성도, 수비적인, 그래서 죄 안 짓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공격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치유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마귀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건져내는 이러한 승전보가 있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보고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기쁨, 이 승리의 기쁨은 일꾼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파송된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이에요. 이런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기쁨이죠. 무리로 살면 느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본 일꾼들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죠. 구경꾼이나 말꾼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만에 가질 수 있는 그 신비와 비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신비와 비밀이죠. 여러분, 전에 어떤 권사님이 본인 집 앞에 이사 온 젊은 세댁을 이제 전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파트 보면 이렇게 서로 마주 본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앞에 젊은 세댁이 이사 왔는데 이사 올 때부터 마음에 전도 대상자로 작정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해서 초청하고 그리고 초청되어져서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등록하고 새가족 5주를 마치고 교구에 편성되어서 같이 이제 신방하고 신방 마치고 이제 그 집 대문 현관문에다가 이제 교패를 붙여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나중에 그 원사님이 이제 간증하시고 말하시는데 그 세댁을 전도하고 한동안은 집에서 나올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 그 집 앞집에 있는 그 교패를
손수건이나 휴지 같은 걸로 매일 한 번씩 닦아줬대요. 뭐 먼지가 묻은 것도 아니고 때가 묻은 것도 아닌데 나갈 때마다 수건으로 한 번씩 닦아줬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영혼을 구원한 그 기쁨으로 행복해서. 평생 자기 집 대문에 붙어있는 교회는 한 번도 닦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 전도한 영혼의 그 집에 있는 교회는 매일 닦아줬다는 거죠. 왜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이 기쁨은 일꾼에게만 맛볼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일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죠.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비밀,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비밀, 그 기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70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대로 파송되었을 때에는 마음에 한편에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올망졸망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될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될까? 예수님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아, 이거 굶지 않고 뭐 먹을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넘쳐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기쁨,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17절의 기쁨은 사역의 열매로, 승리의 결과로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이 기쁨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큰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기쁨이 나와요. 20절의 기쁨이죠.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20절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전도하고 사역의 결과가 있고 열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너무 중요한 기쁨이죠. 너무 큰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기쁨은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기쁨, 더 중요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짧은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삼일교회, 우리 여기서 가깝죠, 그렇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하고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1대1로 대담하면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간증하는 그런 아주 짧은 3분짜리 영상이에요. 송태근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만나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목사님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언제 가장 기쁘고 행복하세요? 이제 송 목사님이 그렇게 물을 때에는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대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럴 때 가장 기쁘지 않나,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다른 이유 없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이 반문에서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에게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는 것은 기쁨의 요인이 아닌가요? 왜? 그것도 기쁨이지. 목회자 치고 그런 기쁨, 그것이 기쁨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송 목사, 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반문하셨다는 거예요. 송 목사,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목회가 실패한 목회인가? 꼭 꽃을 보고 열매가 있어야 성공한 목회자인가? 이렇게 반문하셨다는 거예요. 뻔한 대답인 줄은 알지만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손태근 목사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내 안에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열매에 관심이 있고 사역의 결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숫자 논리에 빠지기도 해요. 또 사역자들도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도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고 신방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했을 때 결과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17절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나 정작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의 기쁨은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되는 것이죠. 20절의 기쁨은 항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희들이 사역한 결과로, 열매로 기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천국 백성 된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20절의 그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쁨인 20절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많은 결과와 열매로 인하여서도 기뻐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장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리하고 또 승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질병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쁨,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 삶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기쁨이 식지 않으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와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전에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7절에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나를 돌로 죽이고 그럴지라도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그러한 기쁨 말이에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죽어갈지라도 저들의 마음속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 기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교회학교 찬송 중에 언젠가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서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다오. 너와 나 구하시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럴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지금도 생생하게 가사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고 가끔 저 이 찬양 불러요.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이 찬양 부르다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내가 너 지금 상황을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야. 슬퍼하고 절망할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니? 그렇게 묻는 거죠.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냥 좋은 거예요. 왠지 좋은.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 기쁘고 즐거운 걸 어떻게 해요? 심령 속에 감사한 걸 어떻게 해요?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좀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하시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만 생각하면 심령 속에서 기쁨이 나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게 있으면 돈 조금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요? 질병이 좀 있으면 어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진학하지 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역의 열매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으면 어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게 다 갖추어지고 다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졌다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 산 것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제일 중요한 것 놓치고 사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생활한 연수에 상관없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20절의 기쁨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기쁨이요, 내면의 기쁨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진 분 계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쁨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21절의 기쁨이에요. 21절. 우리 21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웃으셨다는 표현은 흔치 않아요.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들은 많은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대요. 그러니까 17절과 20절은 제자들의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죠. 믿는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21절은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21절 다시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많이 배웠다고, 스스로 유능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언제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귀만 커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판단만 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졌대요. 아무리 자다케 놔도, 아무리 세상 없어도 그 복음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오늘 70인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마치 아빠 엄마 말이면 어떤 말이든 그냥 단순하게 순순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또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만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게 교만한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잘 나간 사람들 모여있는 동네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사람들, 빈약한 사람들, 많이 못 배운 사람들, 갈릴리 북쪽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동네들이거든요. 예루살렘처럼 공부 많이 하고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는 동네가 아니라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가하는 제자들의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꼭 똑똑하고 잘나고 부유한 사람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못 배워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지지가 않고 경험되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시면 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그 기쁨이 21절의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21절의 기쁨은 결국 누구 때문에 기뻐하시는 기쁨일까요? 제자들 때문에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만 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롭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처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하시고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지금도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해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알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그 순종함으로 인한 결과와 열매들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로 살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받고 훈련하고 또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 이기는 성도로, 이기는 교회로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만 주어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의 결과와 열매보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언제나 그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했으면 좋겠고,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고 순종해서 언제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말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에게 잘 심겨져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아버지의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여서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만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 그래서 다음에 모일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에 아버지 서로 간증하고 아버지 서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눠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떠한 형편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하늘, 어느 땅,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후한백학교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한 주간을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더 메어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고 처처에서 들려지는 소문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처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어서 다른 것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어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장종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이기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